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말씀 신약 172면에 있습니다. 네, 172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 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좀 많이 왔는데 한번 인사해 볼까요? 좌우편에 있는 친구들한테 잘 왔다이. 네,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우리 좀 친해져야 돼. 이제 진짜 좀 친해집시다. 우리 다 잘 왔다이. 와, 대단하십니다. 우리 진짜 멘탈 대단합니다. 멘탈 칭찬 드립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인정합니다. 네, 오늘은요 삼위일체 세 번째 시간. 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진짜 시간 빠릅니다. 요즘요. 네, 하나님께서 좀 가속도 붙이신 것 같아요. 유튜브에도 1.5배속, 막 2배속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1.5배속이나 2배속 이렇게 하신 것처럼 시간 빠른데요.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2주간요 저희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본인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을 가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을 낮추시는 분이시로서 저희와 친해지고 싶으신 분입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최대한 뜨겁게 하기 위해서 본인을 낮추시는 분이심을 저희는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네, 낮추시는 분임을 저희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저희가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살펴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하나님께 통곡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 죄인들을요. 질타하거나 아니면은 나쁜 사람 아니면 너네들 나중에 안 좋게 될 거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한테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말씀하셨어요.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해해 주시는 사랑을 갖고 계셨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성부 하나님은 낮추시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이해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를 지금 당장 여러분들 기억을 하지 못하였지만은 나중에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반드시 기억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성령 하나님도 지난주 강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비슷하시면서 다릅니다. 그런데 또 비슷하시고 또 다르면서 뭔가 또 비슷하십니다. 비슷하면서 다르고 또 다른데 또 비슷한 이 애매한 이 삼위일체 교리. 여기에서처럼 우리가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을 또 섣불리 하나님이라 또 할 수 있고 예수님이라 또 할 수 없지만 또 얼핏 비슷한 뭔가 이 애매한 그 매력이 있으시거든요. 오늘 한번 또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한번 먼저 본문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읽었던 14절과 15절 아이고지요. 네, 미안해요. 네. 자, 오늘 먼저 16, 17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겠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한국교회 하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한국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은현교회입니다.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 하면요, 떠오르는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왠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이 어디에서 왔냐면요, 오순절 순복음교회에서 온 것입니다. 오순절 순복음교회가 어디냐면 천막교회에서 시작하신 조영기 목사님께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나 아니면 방언기도, 이 모든 것들 다 굉장히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신 게 조영기 목사님과 그리고 이 오순절 순복음교회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다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게 바로 성령 충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그것이 전적으로 거기 교리적으로나 아니면 성경적으로나 근거가 없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적으로 틀린 경우도 있긴 있지만은 전적으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서울은영교회도 금요 성령 집회나 아니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찬양팀만 하더라도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것에 굉장히 큰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한 단어가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하면 떠오르는 본문 하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도 했었던 거,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 47절은 그 교회의 나눔의 순간이었잖아요.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은요, 사도행전 2장의 첫 번째 파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거든요. 근데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거기에 딱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왜 그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일어났냐면요,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 순간에 갑자기 성령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다 약속을 하잖아요, 그렇죠? 새끼손가락 이렇게 하고 다 엄지손가락 해서 계약 조건을 맺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12명과 다 새끼손가락 12번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냐면요, 보혜사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12번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약속을 해주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잖아요,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그 밑에 파트, 오늘 PPT에는 안 넣었는데 밑에 25절이랑 26절에 보면요, 보혜사라는 게 아예 본문의 타이틀입니다. 그 보혜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인 것이고, 성령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줄 것이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라 합니다. 강사님이 너무나 가슴 아파요. 하루 지나서 강사님 설교 까먹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셀 모임 끝난 다음에 카페에 가서 내가 물어봐, 오늘 설교 때 기억나는 거 뭐야? 하면은 하고 어떤 사람들 대부분 몰라. 근데 그나마 눈치 있는 애들은 설교 타이틀이라도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나 슬퍼요. 여러분들 최소한 설교 타이틀이라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성령님께서요 하시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보혜사 되시는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상사역 공생애 동안 하셨던 그 모든 강의와 그리고 모든 사역들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왜 생각나게 해주셨을까요? 강도사님처럼 뭐 가슴 아파서일까요?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거든요. 여러분들이 할 때요, 굉장히 가슴 아파요. 몇 시간 걸려요, 설교 준비하는데. 근데 예수님은요, 강도사님보다 성품 좋으셔요. 성격도 좋으시고요, 가슴 안 아파요. 예수님께서 생각이 나게 해주셨던 이유는 뭐냐면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싸움터에서 싸워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나중에 천국으로 가시잖아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사역을 해야 했기 때문에 생각이 나야 했었던 거예요. 자, 여기 기억나실 거예요. 사도행전 1장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1장이었어요. 잠깐 이제 물고기를 먹고 있었어요.
물고기를 먹고 나서 이제 다 할 일을 하셨어요. 마지막 특강을 마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랬더니 이제 나는 이제 모든 지구 일정을 마쳤다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탑승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빙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도 있잖아요, 우리처럼 믿음이 약하고 영성으로 조금 겁쟁이들이었어요. 곧바로 예수님한테 한 말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우리를 두고 어디 가십니까? 언제 돌아오십니까? 이거였어요. 예수님은 그 순간에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이고, 3살 버릇 80 간다더니,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나의 제자들은 언제 달라지려나 하면서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좀 쉬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건데, 방금 말씀드린 25절, 26절을 강도사님이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령을 약속을 해주시면서요,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줬던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해주겠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약속을 해주셨었어요. 보험을 들어주신 거였어요.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천국으로 간다 하더라도, 내가 이 지구에는 안 보일지라도, 보이지는 않더라도, 비주얼로는 안 보일지라도, 우리가 기도로만 만날 수 있게 되더라도 나는 항상 너네들이 내가 가르쳐줬던 모든 게 다 생각나게 하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팩트를 체크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보혜사 성령님을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직접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었던 그 가르치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인계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던 거를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강도사님이 하던 거를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대신 하게 되는 거, 아니면은 어떤 다른 누군가, 예를 들어서 어머님께서 하시는 거를 누군가가 그냥 하는 그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아줌마나 아니면 이모가 이렇게 대신하게 해주는 거, 여러분들이 키가 커서 그런 것처럼 인계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가다 있잖아요, 이제 내 때가 됐다 하면서 그냥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과 특히 예수님은요, 의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은 의리가 있으시다. 의리가 있으신 분으로서요, 예수님은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나는 3년 인생이 끝났다 하고 떠나신 분이 아니라 인계를 해두고 가신 거였어요. 인계가 뭐냐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옆에, 지금 바로 옆에는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 옆에 다솔이 뭐만 하면 계속해서 바카람 얘기를 하거든요. 제자 훈련 제가 권할 때마다 있잖아요, 하람이가 하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진짜 아우마야. 그런데 우리들은요, 지금 바로 옆에는 친구가 있을 때도 있어요. 언젠가는 그러나 친구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한 주 일과에서 친구가 있을 때도 있지만은 없을 때도 있어요. 친구가 옆에 있을 때 즐겁기도 하고 뭔가 같이 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 한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바로, 따라해 주세요, 성령님이신 겁니다. 성령님은, 따라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성령님은 나를 안 떠나신다. 성령님께서 바로 옆에 계신 겁니다. 내가 외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내가 외롭게 느껴지는 그 순간은 나 스스로가 괜히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같이 3년 동안 놀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도로서의 인생을 잘 수행을 하는데 외롭지 않도록 인계를 해두고 가신 거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해 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보혜사가 대체 무슨 뜻인가요? 간지나긴 해요. 보혜사. 은근히 멋져요, 이 이름요. 하면요, 기도할 때도, 나중에 대표 기도할 때도 보혜사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간지나요, 은근히 이거요.
근데 보혜사에서 이거 뜻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축도할 때도 많은 목사님들께서 그냥 성령님 하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합니다. 보혜사는요,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advocate입니다. advocate. advocate이 뭐냐면은 변호인입니다. 변호인입니다. 우영우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변호사이십니다. 여러분들, 우투더 영투더 우, 이분은요 순진하고 착하시잖아요. 보투더 해투더 사, 이분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우투더 영투더 우, 그 사람은 열정이잖아요. 보투더 해투더 사, 그분은 불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우투더 영투더 우, 그 사람은 변호예요. 보투더 해투더 사, 그분은요 1분 1초 빠짐없이 우리가 기대고 의존하기만을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변호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의존하고 기대기를 바라시는 분인 겁니다. 의존하고 기대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겁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성부, 성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계획을 다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저 지금 하늘 위 천국 위에 계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거기 사도행전 1장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나 반드시 올 거야.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주셨는데 언젠간 올 거라잉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나 좀 가자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루 종일 그런데 하늘만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보투더 해투더 사,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냉정히 얘기해서 세상에는 무료가 없습니다. 그 우영우도 무료가 아니었고 굉장히 비싼 로펌이었잖아요. 변호인들도 그리고 각자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투더 영투더 우도 그 김밥집 갔잖아요. 각자 인생이 있었어요. 그러나 보투더 해투더 사, 보혜사 성령님은요, 그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이십니다.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혼자일 때 여러분 옆에 있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거에 너무 감동적이지 않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인생 목적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온 마음 다해 항상 함께해 주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역사를 믿는 W 청소년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자, Lean on Me라는 영화가 있어요. Lean on Me라는 그 미국 영화 있습니다. 1989년 영화인데요. 그 한 호랑이 선생님이 계셨어요. 호랑이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호랑이 선생님이 계셨던 이유가 뭐냐면 한 학교가 마약 장터로 변했어요. 폐교 위기였습니다. 마약 장터면요, 학생들이 제정신이 아니죠, 당연히. 그러면 학업 성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니까 폐교 위기였어요. 그야말로 닫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부임을 해서 이제 모의고사로 평가를 하기로 했어요, 교육청에서. 그래서 이 선생님은 임무를 받은 거예요. 모의고사 어느 일정 점수 나오면은 이 학교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막 엄청 막 독재 정권 스타일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무섭게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학교를요, 다행히 또 개혁시켰어요. 근데 엄청 무섭게 진짜 운영하긴 했고 욕도 쓰고 막 엄청 때리고 막 이렇게 진짜 아주 강하게 했거든요. 근데 스릴 있고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였습니다. 몇 달간 그 주인공 교장 선생님의 압박과 처벌과 개혁 끝에 심판의 순간인 모의고사 시간이었어요. 그
근데 그 모의고사에 앞서서 다 같이 이 강단에 모여 있었어요. 강단에 모여 있는데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호랑이 교장 선생님의 연설, 그리고 다 같이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는 순간에 강훈사님은 매번 생각이 나서요. 오늘 한번 이 영상을 잠깐만 보고 싶어요. 3분이거든요. 네, 미디어 팀 이거 한번 같이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사님이 또 자막 작업까지 했어요. 네, 여러분들 그 자막 작업 헌신 생각해서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박하람, 너 얘기하는 거야. 자, 보자. Can you hear me? Good. You are not inferior. Your grades may be that will not die. Sometimes in our lives, we all have pain, we all have sorrow. But if we are wise, we know that there's always tomorrow. Lean on me when you're not strong, and I'll be your friend. I'll help you carry on, for it won't be long till I'm gonna need somebody to lean on. You just call on me, brother, when you need a hand. We all need somebody to lean on. I just might have a problem that you'll understand. Swallow your pride. If I have things you need to borrow, for no one can feel those of your needs that you won't let go. Why don't you just lean on anytime? Come on and lean on. If you need a friend, you got a problem, I'm your problem solver. Why don't you lean? Come on and lean on me. Call on me, brother, sister, give me your hand. You can. Swallow up your pride. Please, children, people, lean on me. 이 귀한 영상 보게 해주신 미디어 팀 위해서 좀 박수 쳐주겠습니다. 네, 굉장히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요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24시간 여러분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요 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께 지금 해주시고 계신 말씀은 뭐냐면은 Lean on me, 나에게 기대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얼마나 비참하든지 하나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와주실 때까지 지지해 주시고 변호해 주실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한번 기대어 앉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기대어 앉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지속됨에 따라서 무거움을 느끼실 만한데도 비틀거리지 않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모습에 감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항상 함께 해주시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심지어 먼저 찾아와 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느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아닌가 보다 하고 자리를 뜨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은 종종 이 사람은 아닌가 보다 하고 자리를 뜨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어떠한 그리고 악취를 풍길지라도 눈빛이 그리고 얼마나 심지어 매서워져도 있잖아요.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의리를 사모하시고 믿으시고 마음껏 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